예수님은 그리스도 곧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 안식의 모든 결과들로서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안식의 주인으로서 그 모든 날을 주관하시는 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안식일은 그 주인과 함께 살아가는 날이 맞습니다. 다른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안식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이 정해놓은 안식일의 규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사람들의 규정, 곧 질서를 따르는 것 사이에서 항상 갈등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규정에 얽매이기 십상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명목하에 하나님의 뜻도 내버린 채 자기들의 규정, 곧 생각에 빠져 있었던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없고 사람만 있는 그런 안식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잘못된 행태들을 아시고 의도적으로 소위 안식일을 파괴하는 행위들을 행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굶주린 사람을 향해서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야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행동을 하십니다. 참고로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굶주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아무런 유익도 주지 아니하고 그냥 잘 될 것입니다, 가서 배부르게 드시고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다음에 나타나는 말씀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율법을 들이밀면서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율법의 정신이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은 일에 대하여 트집을 잡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굶주린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던 그 일들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또한 안식일의 제사장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일들을 감당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안식일에 있어서 저촉되는 법이 아님을 말씀을 합니다. 7절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율법 때문에 자비로운 일을 정죄하게 된다면 그 자비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정죄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자비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의 사람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도 편의상 율법을 들이밀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경건함을 위해 율법을 지키는 예배 생활을 위해 주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행위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안식은 일상의 모든 행위를 그치고 쉬는 것만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의 주인이신 안식을 참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모든 행위들을 이어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통하여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풍성함은 물론이요, 다른 형제들의 풍성함까지도 도모하는 것이 안식일에 꼭 맞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편하고자 우리 앞에 거슬리는 그 행위들을 정죄하거나 피하기 위하여 율법을 들이밉니다. 나 예배드리러 가야 하니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라는 식입니다.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그 사람의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같이 그런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위들을 반복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병 고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11절과 12절에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합니다. 손 마른 사람, 한쪽 손이 굳어져서 잘 쓸 수 없는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고침으로써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라고 모의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살려둘 수도 없고 그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도 없다라는 논리였습니다. 안식일에 병으로 고침받던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은 불법이고 구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를 건져내는 것은 합당하다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이 아니어도 병 고칠 날이 많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내지 않으면 곧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꿔 이야기를 하면 구덩이에 빠진 양은 자기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건져내야 하고 병에 고친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은 자기의 일이 아니므로 다른 날로 미뤄도 상관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병 때문에 참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안식일에 병이 낫는다면 그야말로 안식일다운 날을 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병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어려운 사람이 많게 되어 하나님을 찬미한다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안식일 예배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안식일의 일들을 사람은 자기들이 규정해 놓은 규정에 얽매여서 거부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마저도 거부합니다. 그렇다고 규정 탓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어긴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모두 남 탓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 안식은 예수님과의 더욱더 친밀함을 도모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막아서는 그 무엇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내버려야 함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행위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안식일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먼저죠. 그 순종함을 따라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함께 누립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평강을 맛보는 것, 그것이 곧 안식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걸림돌이 있다면 제거해야 합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 죄이기에 항상 예배 때 나오면 회개를 하게 됩니다. 혹시나 형제들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예배드리기에 불편함이 있다면 예배보다 더 시급한 일은 곧 화해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예배가 끝났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 역시도 안식일에 할 수 있는 합당한 일입니다. 병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 믿음이 없어서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을 돌아보는 일들 말입니다. 안식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선물입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도 마땅히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만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우선순위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 때문에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내버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